지나간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 아픈 분들 또 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이름의 가치가 중요함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남겨야 믿음의 가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삶이 주님의 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주님의 피에 언약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구원은 나를 위한 삶의 중심에서 완전한 주님의 피값으로 바꾸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나를 통해 흘러가면 나는 산자가 되는 것이고, 피의 언약과 끊어진 자는 곧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다 가진 것 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주님이 빠지면 당연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둑질, 살인, 강도, 시기, 질투, 다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죄라고 한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엔 그런 것들로 죄가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죄 없이 사는 자가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자신의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래서 성공을 했어도 한국이 그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주님의 자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의 죄인된 모습들 가운데 정욕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이는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망치는 이유는 내가 주께로부터 나온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향한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다름 아닌 나를 주체로 삼고 있는 존재들과 주님을 주체로 삼고 있는 자들의 충돌이 계속해서 싸우고, 이 신앙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와 싸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은 죄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은 나라고 하는 내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어떻습니까? 나를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내가 벌은 물질로, 내가 가진 인맥으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나 없는 상태를 만들고 살아가야 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면 나 없는 천국을 살게 되지만,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못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나 있음의 지옥을 계속해서 살기 때문에 끊임없는 다툼,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주체가 없을 때 우리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면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데 여러분 상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식은 다른 곳에 절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만 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나라고 하는 지옥이 죽어야 천국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중생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와 세상 때문에 발생한 허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십자가에 약속된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된 언약이고 계획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듣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들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까지도 오직 십자가의 원리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적용하고 해결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십자가뿐 저와 여러분들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자들만이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직 주님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탤런트 최민수 씨 아시죠? 최민수 씨가 어느 날 부부와 이렇게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내 돈인데 라고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여보,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내 돈이 없는 거야. 우리는 다 같이 쓰는 돈이 되어야지 이건 당신 돈이 아니야. 알았어? 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안 되겠어. 당신한테는 앞으로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야. 잔말하지 마. 카리스마 있는 최민수를 아주 순한 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너는 너이고 나는 나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위로박혀 나를 부정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주님 앞에 나 없는 것이 여러분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꾸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게 되면 분명한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도 주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가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함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십자가의 죽음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지금 우리가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것이고 나의 마지막 결정도 죽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나만을 생각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버리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달려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다운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자의 삶. 여러분, 사랑하는 지트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는 신자는 아무리 천국을 말해도 그 삶이 지옥입니다. 아무리 믿는 척해도 결국 불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오직 성령을 받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그 사실들을 깨닫고 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믿는 척해도 내가 성령이 없는 자로 살면 불신자라고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는 자는 아무리 내가 하늘의 천국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가 나의 참된 구주 되심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믿음이 나에게 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소망이 나에게 와야 되는 것이고,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이 나에게 와야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 내 소망, 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고백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 나는 벌레만도 못한 무지한 자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세 영원토록 무궁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있으니까 아멘 하는데요, 내가 어느 개인에게, 어느 한 사람에게 당신은 벌레만도 못한 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벌레만도 못한 자다라고 하는 말을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내 삶의 기준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인정하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벌레만도 못한 자라고 하는 그 사실에 기준을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혼란을 겪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잘난 것이 하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구에게 당신은 잘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다 시험당하는 거예요. 왜요? 삶의 신앙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을 잘못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우리 지뜨리 교회의 신앙의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마이고, 얼마나 열심히 내가 교회를 위해 일하였고, 내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내가 내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가두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배이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하고,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는 아무 회복도 없고 아무 치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유도 없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잘못 설정된 자기의 기준의 틀에서 이젠 벗어나야 돼요. 내가 세운 기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고 거짓 평화에 빠지지 말고, 그저 막연히 스스로 속이며 살지 말고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할렐루야.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장해야 되고, 자기가 보기에, 누군가 보기에 체면치레해야 되고, 잘난 척 보이는 자기 연문에 빠진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친절에 미혹이 되어서 스스로 가면을 끌어안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살아온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요, 자기가 드러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체면칠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숭배이지 결코 신앙과 믿음이 아닙니다. 정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리스도에게만 두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게만 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와 드림과 나눔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두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일하고 수고하는 물질을 벌어들이는 것도 예수 때문에 하는 거고요,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도 예수 때문에 먹고 사는 거고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예수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된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현장을 살펴보면 언제나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붙어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존재가 붙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디도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직 누구? 예수로부터. 오직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 오직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 오직 주님의 공로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자, 내가 존재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존재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온전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서는 온전한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이에요. 그전에는 내 눈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지만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시각으로 영적인 눈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잣대로 자기를 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시각 위에 나의 시각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하여 내가 그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게 성도 아니에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신앙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의 잣대로 사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남의 잣대가 필요합니까? 왜 남의 잣대로 여러분 판단을 합니까? 왜 남의 잣대로 생각합니까? 오직 예수의 잣대로 생각하고 예수의 잣대로 판단하고 예수의 잣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따르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인간은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우리가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새롭게 태어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오직 예수를 시인하고 이제는 구원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며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반드시 중요한 의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입으로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찬송을 크게 하면 이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전에는 조금 나쁜 생활을 하는데 선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의 화신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자기 착각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으로 살아가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찬송 부르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예수의 그 이름으로 내가 변화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누가 정한 거예요?
누가 정하셨어요? 내가 정했잖아요.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요, 내가 입으로 그냥 떠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언어로 쓰여졌으니까 그 당시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에는요,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말은 절대적이었어요. 황제의 말에 여러분 거역하면 반역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립니다. 그리고 신적 존재였고요,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이것이 황제예요. 황제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계시록 13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짐승이 바로 당시 로마 황제입니다. 이 짐승 같은 존재가 자기를 숭배할 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삶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황제를 숭배하고 경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나는 예수의 이름을 시인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죽음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고요, 예수를 선언하고 내가 고백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순간 목이 잘리고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예수를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주님을 변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고백하고 믿겠다고 하는 그 다짐이기도 하고, 오늘 심판주이신 주님을 소망으로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성도의 다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요, 주변의 상황, 주변의 일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살겠어요? 살겠어요? 지금 나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죽음의 순간이 있는 분들이 매일같이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을 고백하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상황, 주변의 문제, 주변의 일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분들이 세상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거기에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의 마음을 빼앗기겠느냐는 거예요. 안 빼앗기죠. 지금 나는 예수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으로 마지막 순간을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의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세상의 것을 선택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좋다는 선포하는 분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직 주님 때문에 죽는 것이 그래서 지금 기쁨이고 지금 감사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그 어떤 문제도 나의 지금의 상황을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산채로 불에 타 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킬 때 그 당시 로마 시내에 그 불빛으로 인하여서 로마 시내가 밝았답니다. 얼마나 화냈는지 몰라요. 밤을 밝혔대요.
당시 상황의 시대를 보면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선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시인이고 이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대충 믿지 마세요. 대충 믿지 마세요. 뭐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대충 믿고 넘어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체면 치레하지 마세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메시아 사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내가 맞이하겠다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내가 온전히 죽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상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그 어떠한 것에서도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오직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이것이 우리 짓들이교회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절대 절명의 순간에도 신앙을 지키는 정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는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에게, 나는 부모는 절대 자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 부모는 자녀에게 집니다. 이게 가장 바보 같은 말이에요. 대답입니다. 왜 자녀를 못 이깁니까? 이겨야지.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절교와 원소의 관계가 될지라도 신앙과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부모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자녀가 부모를 이기려고 해요. 여러분, 자녀들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저버릴 때 그래 너 좋은 대로 해라 말하는 부모는 가장 여러분 바보 같은 부모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절대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좋다고 하는 일에 그냥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좋다고 하는 일에 동의하지 마세요. 아내가 좋다는 일에 그냥 믿음 없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가 무슨 신앙입니까? 믿으려면 절대적으로 믿어야죠. 예수가 나를 통해 일하고 헌신하고 나를 통해 뜨겁게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온 가족들이 함께 나서야지요.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진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 내가 그 삶의 그 신앙의 그 믿음의 내가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 되세요. 내 가족을 이끄는 증인이 되시고 교회를 이끄는 증인이 되시고 하늘의 소망을 이끄는 증인이 되셔야죠. 대충 살다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분들이요, 여러분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무슨 시험이 있어요? 어떤 고통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오직 예수로 인하여 지금 죽음 앞에서 다른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걱정하시겠어요? 무엇을 걱정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죠. 이제는 내가 가야 될 곳이 정해졌으니까. 물질 걱정을 하겠어요? 건강 걱정을 하겠어요? 사람 걱정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다 같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누가 우리의 원수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웃고 떠들고 사는 것은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자녀들과 부모와 원수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랑하는 집들이 가정 여러분, 구원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를 따라 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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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으로 우리가 평생을 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